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오늘 욥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욥에 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욥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누가 보아도 완벽했던 욥,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렸던 이 욥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완벽함이 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마무리되는 내용이 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소설에도 기승전결이라는 이런 폼을 가지고 소설이 쓰여지는데, 이것처럼 한 사람의 복과 고난과 힘듦과 인내와 그리고 소망과 희망을 모두 담고 있는 말씀이 욥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욥처럼 의인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왜 저렇게 고난을 받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다라고 칭찬하셨지만 그를 완벽한 사람이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또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다 감당했던 것이죠. 욥기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욥은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다 감당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거리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욥이 왜 하필 생일이 다 끝난 후에야 자식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했냐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담임 목사님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분이 이사 가기 전에도 신방 해가지고 이사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사 가니까 예배 드려 달라고 하고, 또 어떤 이사 가고 나서도 또 와서 신방 드려 달라고 하는 이런 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욥도 이렇게 의인이었으면 생일 전에 아니면 생일을 앞두고 미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너희들 이런 죄를 지면 안 된다,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굳이 생일이 다 끝난 다음에 불러들여가지고 그때서야 성결케 했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좀 거리껴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한 거죠. 뭐 생일 끝났다고 해서 자녀들 불러가다가 다시 또 예배드리 이런 사람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욥은 그나마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저는 좀 남는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욥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에게 무엇을 부여하신 것이냐? 고난이라는 것을 욥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서지방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말을 탈 기회가 있어가지고 말을 탔거든요. 몇십 년 만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용인민속촌에서 초등학교 때 한번 용인민속촌 가서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한번 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몇십 년만 한번 타봤는데 참 재밌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면서 야, 이런 짐승을 타고 다니는 거 참 신기하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훈련시키고 여기에서
활도 쏘고 이렇게 했을까? 그냥 말을 제가 타고 가는데도 이게 계속 울렁울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활을 쏘는 게 아니라 말이 막 뛰어가는데 활을 쏘고, 그리고 말이 막 뛰어가는데도 막 창을 흔들고 칼을 흔들고 어떻게 이렇게 싸움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면서 참 옛날 사람들 대단했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이야 이제 뭐 키우고 길러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옛날에는 다 야생의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야생의 말들을 어떻게 본인의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를 주인으로 어떻게 삼게 했을까? 이런 것들이 참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주인이 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처음에 타도 말이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지 말은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채찍질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절대 채찍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당근이 필요하죠. 먹을 것을 주고, 뭐 강아지도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 보면 뭐 앉아 그러면 잘했어 하고 때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잘했어 하면 뭐 간식을 주고 이렇게 또 잘하면 또 간식을 주면서 어떻게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도 똑같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당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환심을 사는 것으로 시작해서 말이 주인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면 더 역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후에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말은 그제서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달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말은 달리지만 주인이 원하는 속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주인이 말을 통해서 더 빨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채찍. 그때서야 필요한 것이 채찍질이라는 것이죠. 채찍질로 한 대, 뭐 두 대, 뭐 좀 강하게, 더 세게 이렇게 때리면 더 빨리 가라는 거구나. 좀 천천히 가라는 거구나. 이건 멈추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채찍질을 통해서 주인이 원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주인은 말에게 알려주고 말은 그것을 알고 달린다라는 것이죠. 채찍을 맞는 말은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말은 주인의 뜻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그로써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의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뜻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더욱 잘하도록 격려함을 이르는 말이 주마가편이죠. 아마도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욥에게 당근이 아니라 채찍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당근은 이미 풍족하게 주었고 욥이 그만큼 따라왔고 욥이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속도와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을 하신 것이냐? 채찍질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또한 되었기에 채찍질할 수 있었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욥은 하나님의 채찍질에 순응하였고 결국에는 그 속도와 믿음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백을 욥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과연 어떠한 고백을 했을지 우리 시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면서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신의 무지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알고 한 처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요즘 제가 영상을 좀 자주 보는데 자주 보는 영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격투. 이 남자들이 막 이렇게 UFC, 뭐 로드 FC,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이 격투 프로그램이 많이 영상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물론 프로들만 하는 건 아니라 아마추어나 이제 막
운동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도 같이 들어오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참으로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의 그런 것을 잘 충족시켜주는 영상들이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격투기의 끝을 보면 항상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실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역시 강했습니다. 역시 한국 1등은 다르네요. 역시 저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술적인 면에서도 너무나도 월등했다. 이런 말들을 진 사람이 꼭 하게 됩니다. 진 사람은 말이 없다가 아니라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스포츠고 스포츠 정신이겠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믿음 적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찬양하고 높여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책이죠. 결함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또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와 같은 절차를 온전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은 최초의 사람이었죠. 그는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또한 자신만의 동산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자 이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기에 바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냈을 때에도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기에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자책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도 아담과 하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책하고 돌이켜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반성해야 될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잘했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 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욥의 고백을 기억해야 하겠죠.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의 무지를 고백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살면 무엇이든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자신이 받았던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말았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자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받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향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또한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온전한 순종 그리고 그 행동함이 수반되는 동반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그리고 고백한 후에 다시금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방 여인을 끊어내는 결단을 실행하게 됩니다.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 여인을 끊어내고 어떻게 보면 가정을 깨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이 회개의 길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이방 여인을 끊어내는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끊어낼게요, 이제 그만 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되고 행동으로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욥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는 당장에 어떤 행동을 하거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그의 고백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만 알았냐? 귀로만 듣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는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제 정말로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냥 천지 만물 하나님이 그냥 지으신 거지, 나무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구나, 그저 이렇게 지나갔다라면 이제는 그 나무를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고 세밀하게 만드셨을까라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봄으로써 하나님을 다시금 자신의 눈에 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하여서 귀로만 들었던 것들에 대한 회개인 동시에 작은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또한 스스로 티끌과 재 가운데 들어가 철저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작은 죄까지도 다시금 회개하려고 하는 그의 노력의 행동이 보였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금방 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약함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는다라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시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희고 깨끗하고 성별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행은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분명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귀로 들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으로서 그렇다면 이러한 욥의 고백에 하나님은 어떻게 욥에게 응답하셨을까요? 이런 욥의 고백에 하나님은 욥을 높여 주셨습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조차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여리고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상식적으로 성을 빙빙 돈다고 해서 무너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무너진다는 성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런 성을 돌고 큰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면, 야, 친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욥이 그만큼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물론 처음에는 와가지고 그와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누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죠. 그 이후에는 욥을 정죄하기 바빴고 욥을 비판하기 바빴습니다. 친구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장의 벌을 내리시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 정도였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은 욥을 세워주시는 방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욥의 기도를 받으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것만큼 욥을 높여주시는 방법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치 욥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도록 하였고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욥의 기도를 받아야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욥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욥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자신도 용서를 구하고 또한 다시금 진실한 친구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이 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낮기 때문이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천지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도 감사로 들어가고 바알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마음, 그리고 순종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욥을 높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높이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함으로 또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욥을 더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당근이 아닌 채찍질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에 욥은 그 채찍질에 거부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그 채찍질에 온전히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었고 또한 다시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욥은 하나님은 다시금 높여주셨고 그 높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채찍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채찍질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전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채찍질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있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아우 하나님 왜 이렇게 때리시는 거야? 때리시는데 또 때리시고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욥에게 주었던 채찍질이구나. 이 채찍질을 나에게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나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내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이런 주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자신의 무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욥을 더욱더 신실하게 해주셨고 그를 더욱더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채찍질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부어주시고 사랑도 부족하오니 사랑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